할렐루야. 8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굿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풍토병으로 또 와이프, 아내와 또 아이를 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1866년 8월 9일 날 대동강을 통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무역 항선을 타고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오자마자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요. 500장에 500여 권의 성경을 또 가지고 왔는데 전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목을 쳐서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마페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과오를 얘기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목베임을 당할 때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종이 재질이 좋아서 갖다 이 사람이 붙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성경이 계속 자신을 아프게 해서 나중에 마페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 과오를 다 얘기하고 회개하고 최초의 수세자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우리 민족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165분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잠들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신들보다도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단어가 없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에 반응해서 오늘 안티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수한 후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안티옥 교회가 어떤 교회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티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티옥 교회 보면 생명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바나바와 니게르나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광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티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허전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비어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끝난다고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티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의 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마찬가지지만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 달라요. 오늘 보면 5명도 다 그 배경이 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 구브로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는 그 당시 사이프러스는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 난민이 많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입니다. 흑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요즘식으로 하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를 구레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분봉왕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 왕과 함께 자란 왕족의 사람을 마나엔입니다. 이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판약의 다른 사람들의 다 그런 역할들, 그런 자란 환경들과 문화가 다 다른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정말 두 왕이 판이한 왕족의 행보를 보입니다. 함께 자랐지만 복음 전도자로 안티옥 교회 기둥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혈안이 되어서, 또 야고보 사도를 또 죽이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최후는 끔찍했습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충이 먹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각 다른 환경과 문화와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우리 실로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안티옥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티옥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님 파송할 때 교회가 깨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삶이 됐습니다. 삶이 되고 또 서로 금식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보내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이 삶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당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안티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 왜 이래? 저 사람 왜 이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 안에서 또 달란트 안에서 또 소명 안에서 내가 잘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팬데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츠려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10-10-10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밤 10시에 각 10분간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안티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레 같은 저희들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품고 조화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몸된 교회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상처 주고 교회를 거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마음같이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몸된 교회 안에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발과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 안아 주셔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는 저희들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